원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준비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이 되겠고요. 길게는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 no matter what you has been doing in the past, as you look back to your life,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메모리들을 어떤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을 때 과거에 어떤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했었지.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 제가 좀 내용을 부풀려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서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서로 간에 또한 이렇게 나누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소위 내가 그렇게 말할 만한 경험들이 없다고 치더라도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질문과 이런 이야기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서 여러분 삶 속에 늘 자리 잡고 여러분 삶을 깨우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의 시간들, 나의 메모리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므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축복이 이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게끔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사이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제목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릭 조이너 목사님이시고요. 이 책은 두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최초로 두 명의 선교사가 독일의 헤론후트에 있는 한 공동체, 즉 진젠도르프 백작의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모라비안 공동체로부터 파송되었다.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필요한 통행세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들을 계약 노예로 팔았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예가 된 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약혼한 상태였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선착장에 떠나갈 때 그의 약혼녀는 그를 다시는 살아서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구주께서 십자가 희생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면 구주 예수님께 합당한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받으시는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눌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분이 했던 그 약혼녀에게 고백했던 그 말씀, 구주께서 십자가 희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더욱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방금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구주께서 십자가 희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텐데 그 삶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 희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떤 행하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게 되는 상급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로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이 또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받으실 수 있는, 받으셔야만 되는 바로 그분일까 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정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은 이해된다라고 또는 믿어진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지내왔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귀에 뭐라 그럴까요? 귀에 인이 박히도록 표현이 맞나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했던
저는 분명히 했던 당사자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이 들어왔던 표현이고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에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자리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는 주춤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주저할 수도 있고 나는 안 가고 싶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인스턴트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은 방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덧붙여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었죠. 오늘 찬양의 내용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이런 걸 준비하기 때문에 찬양팀에게 이런 류의 찬양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있을 때에 찬양의 가사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사들로 준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어메이징한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적게 보이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나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려는구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모먼트가 있었는데 어쨌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 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많이 들어보았으며 또 그것을 묵상해 보았으며 내 자신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식하며 살아오신 기억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과거에 한 100년만 더 뒤로 돌아가 봐도 세상에 있던 사회의 모습들 나라마다 다 다룰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더군다나 이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된 고린도전서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어떤 이런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과 국가적인 어떤 배경들을 고려해 보면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들은 당연스럽게 일어났던 하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의 인권과 모든 관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 사회를 향하여서 이 메시지가 이 표현들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의미를 더 깊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에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비슷한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고용주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 어떤 스킬들을 돈을 주고 사고 우리는 그것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또한 그런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전혀 사람을 사고 파는 소위 노예 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를 전혀 지지하지도 않고요.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더 올바른 사회고 더 바람직한 사회고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회, 과거보다는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도 나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보다는 더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핏값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가 값으로 쌓여진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믿을 수 있는 그 차원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어쩌면 오늘날 사회보다 과거의 그 사회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핏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더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런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저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바되었다는 것을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요,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 안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짓고 있는 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무의식적으로도 짓고 있는 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되는 이유가 불법적인 일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도 잠재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속에서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도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모든 일들은 다 죄라는 범주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든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했을 경우에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들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든 도덕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위들을 한 경우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의 대상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 그 대상들이 내가 또는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그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나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인식을 했던 인식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오게 된다든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죄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죄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든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말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때에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위치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도 또한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람한테 짓는 죄는 또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얻고 화해하는 어떤 밀도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어떤 행위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값으로 주고 산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을 용서하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대상이 이웃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왜 그분이 그 길 가운데 가셔야 되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궁극적으로 죄는 이웃에 대해서 행했던 이거보다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웃에게, 사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정죄하고 큰데많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어떤 모습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고백함이 없어도, 죄를 고백하는 회개했던 모습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생각하면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속에서 사시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 죄라는 것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힘들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가 값을 주고 산바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우리는 지불해도 되지 않은,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은 어떤 스테러스로 옮겨진 사실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뭐 대속이라고도 표현하고 속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생각해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누군가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옮기신 그 사건, 그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믿으며 얼마만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아니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한 메시지는 무엇이지?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표현도 함께 던지고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깨닫는 데서 마음이 너무나 둔한 존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한쪽만 알고 있는 한 사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종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어떤 필요들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순종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은 순종은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얼마만큼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요? 또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순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를 든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위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어떤 유익,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원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게 나타나는 삶의 중요한 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곳에 계신가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하게끔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 앞에 아무도 선뜻 저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는 것은 인식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고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역이 주님을 위한 삶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삶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실제로 행하고 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나오는 그 원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나의 선택이고 결정이고 행함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의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변 사람들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특히 이 화순절 기간에 또한 그것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감격에 감사합니다도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일상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그러한 주님의 헌신이 나를 구입하셨다는 표현 좀 그렇죠. 사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떠한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그 글 속에서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받으실 상급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얻으셔야 되는 주님이 얻기에 합당하신 분은 맞는데 얻으셔야 될 상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이 꿇어지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무릎이 항상 주님의 이름 앞에 꿇려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 모습이 어떤 간에, 그 형식이 어떤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낼 열매는 하나님이 최고의 경배와 경외함을 받으시는 그분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한 다른 상황과 다른 역경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표현되는 모든 우리의 일련의 활동들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기준을 채웠구나 해서 만족감을 주는 차원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의 한 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배,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곳에서 우리가 온 열정을 다해서 뭔가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도 또한 다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니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마음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멘트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꿔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라면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진짜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할 수 있는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는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흠량하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갈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그 책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소제목이 자유로운 노예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릭 조이로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와 낙태와 같은 심각한 사회학들을 왜 성경이 직접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역사가 월 듀란트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이것을 잘 표현했다. 시저는 제도를 바꿔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변화시켜 제도를 바꿨다.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빌레몬서이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죽게 인도한 노예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노예를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벗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다시 받아달라고 권고한다. 저는 이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빌레몬서를 넣고 있구나. 이것이 왜 정경에 포함되어질 수 있었는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 오늘날 같은 우리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로마에 또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은 노예를 사고 파는 어떤 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노예가 사람이라고 인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어지는 시대의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노예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그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빌레몬이 자신의 노예를 사고 팔고 또는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학대도 할 수도 있겠고요.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어떠한 표현들과 행위들을 노예들에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살았던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편지를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편지를 처음 읽게 되어졌던 빌레몬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편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고뇌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 빌레몬서의 글 속에서 빌레몬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빌레몬의 입장에서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갈등하는 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줄 너무 아는데,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망연한데 나도 또한 용서하고 싶은데 그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조금,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경험해 본 기억들이 있지 않나요? 빌레몬의 사람 입장 속에서는 지금 바울이 보낸 편지글을 바라보면서, 또는 빌레몬 주변에 어쩌면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한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었겠고요. 또는 그들을 기쁘게도 할 수 있었겠고,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그들은 과연 정말로 어떻게 이것을 대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결론은 지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그 자리에 갔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도 얼마만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예배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만족해 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이 정말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까지도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더 깊이 알고 그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풀어지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들 또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로 한 이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기로 살기로 한 이상,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는데, 그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 주인의 얼마만큼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그 월 듀란트라는 역사가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셔서 제도를 바꾸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처럼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과 오늘 또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삶을 경험하고 또 그 삶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던 그 사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격해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깊이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다가오는 그냥 사순절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적인 사건으로서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되어진 주님의 말씀이 1년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신받은 존재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이제는 더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의 피조물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